아멘.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화 속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 속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그저 신화나 어떤 픽션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실제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단지 과거에 지나간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또 그 심판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오늘 본문은 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났던 두 천사가 이제 소돔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보고 즉시 영접하는 모습이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18장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이렇게 묘하게 오버랩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어째서 누구는 100세 생리가 끊어지고 나서도 자녀가 생기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으며, 또 어째서 누구는 똑같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롯은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그리고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롯은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고민되시나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 롯은 과연 의인인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롯은 분명히 구원을 받긴 했어요. 그죠?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의 행적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살펴봐도 과연 롯에게 정말 의인이라고 할 만한 그 의인이라는 칭호에 합당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은 바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에서 8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죠. 여기에 롯이
뭐로 등장해요? 악인으로 등장해요? 의인으로 등장해요? 네, 의인으로 등장하죠. 그가 소돔의 죄악 속에서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그 소돔 백성들, 그들의 불법한 행실로 인하여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패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롯은 이 소돔 사람들과는 달리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죄악된 환경을 심히 불편해하며 그로 인하여 심령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롯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소돔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죄를 합리화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며, 심지어는 그러한 죄악을 이제는 즐겨라, 이러한 죄악 즐기는 것을 나의 개인의 인권으로서 존중해달라, 그러한 죄악을 마음껏 즐겨라 라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도 그와 관련된 일환의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롯과 같이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영적인 민감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대적 흐름에 휩쓸려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나 죄악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의 심령은 이미 병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처럼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고통을 느끼며 아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의로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죄악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것이 불편하고 마음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저들은 그저 세상의 시류에 따라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요즘 뉴스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불의와 타락한 일들을 보며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정은 어떠한 심정입니까? 롯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통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눠볼 주제는 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롯의 행동, 롯의 모습이 조금 의아하죠. 모순적인 그의 행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고 분명히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묘사된 롯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롯은 세속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장유 유서도 모르고 얼음 모실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더 물질적으로 나에게 풍족해 보이는 것,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비옥한 소돔 평야를 그는 먼저 자기가 선택해서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영적인 분별력보다는 육체적인 또는 물질적인 풍요나 자신의 안락한 삶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돔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백성들이 타락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풍요를 위하여 그곳에 정착하였고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옳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영향력 없는 신앙에서 그는 의인이 아닌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전했던 이 소돔성의 멸망을 사위들에게도 전달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롯이 사위들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했으나 이 롯의 경고를 그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가족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경고에 대한 영적인 권위가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가 의인이었다면 사람들에게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그의 충격적인 윤리적 타협의 모습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두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그냥 내어주려는 이 롯의 행동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와 동시에 그의 윤리적 판단이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근친 상간을 통하여 암몬과 모압을 이루어가는 그의 모습 또한 아주 심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롯의 모순적인 행동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롯은 아마도 의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롯이 의인이다 라고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이 비단 롯에게만 있는 모습일까요? 어쩌면 성경이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 육신의 소욕에 따라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롯과 같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채 죄악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세상적 가치관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물질적 성공만을 쫓다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내면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선택과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심으로 신앙의 영향력을 회복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눠볼 마지막 주제는 이러한 구원, 죄인인 것처럼 악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의인이라 칭함받고 있는 롯의 이러한 구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롯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순적 행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고 또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땅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 아멘. 롯의 구원은요, 이 롯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이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새벽 제단을 깨우니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에 대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사랑,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롯처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일구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의 소돔에 미련을 두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비극적인 결과,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그 결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단절하여 구별되어진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만을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우리가 가진 모순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의 거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의인이라고 불렸지만 그의 삶은 연약함과 실패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롯처럼 겨우 구원받되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역군, 믿음의 용사가 되시겠습니까? 롯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준엄한 심판 앞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소돔과 비슷한
죄악의 모습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뒤돌아보는 순간 우리 역시도 영적인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진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역군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소돔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뒤돌아보게 만드는 이 소돔이 무엇인지 이 시간 명확히 스스로를 들여다보시고 소돔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떼어내는 결단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참된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돔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세세히 면밀히 아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조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구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있다면 이 시간 구별되어져서 그것을 깨끗이 도려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을 일구어가는 믿음의 역군들로서 이 땅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의 악행이 지금 이 땅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그저 그냥 있을 법한 일로 여겨지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동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참된 믿음의 결단이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소돔은 이제는 구별하여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며 우리를 붙잡고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단호히 그것들을 거절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죄악을 죄악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만을 위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